성령으로 빚어지는 삶 5번째 시간으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제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친절한 사람 하면 냉큼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참 친절해. 친절한 사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참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고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얼굴에 띈 미소일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치고 인상 쓰고 사람 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친절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친절을 베푼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온기 있는 이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이 친절과 관련된 정감 있는 명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친절한 사람은 성공한다, 친절한 사람은 건강하다, 친절에는 쉼표가 없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훨씬 낫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 괴테는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사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친절한 말은 왕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절은 햇빛이며 그 속에서 미덕이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친절이 이 땅을 저 위에 하늘나라처럼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 사랑을 지닌 마음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 팡세의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귀신도 떡 하나로 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친절하게 대하면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친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도 이 친절이라는 말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에 친절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습니까? 아니면 찾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치면 성경 전체 66권에 딱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은 됐지만 원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비, 인애, 그리고 인자 혹은 은혜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친절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비나 인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친절이라는 의미 역시 성경 속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가 하나님의 친절과 인자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친절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본따서 성경의 이름을 정한 것은 바로 여기 이 룻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친절과 자비의 흔적인 것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명의 과부와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농부 사이에서 일어난 평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혹은 따로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보여주는 이 구원 역사의 소식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무명의 한 이방인 과부였던 여인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다윗의 증조모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인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처럼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계기 중심에는 우리에게는 자비와 인자라고 알려진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생애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룻기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나오미에 대한 룻의 자비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에 대한 보아스의 자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는 그의 고백,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는 진실한 사랑과 충성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마음이 흠뻑 채워져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 친엄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이 룻의 고백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 룻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땐 10중 8구는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틀렸습니까? 며느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시어머니로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자비의 마음은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만났을 때 그녀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런 자비로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이 보아스는요 큰 축복을 해요. 이 보아스의 자비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10절인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말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축복합니다. 그러자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자신에게 보여준 보아스의 자비와 친절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비, 사랑, 또 은혜 이런 말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은 시작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시대적인 아무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자비가 자비를 낳는 룻과 보아스의 친절 릴레이는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역사를 찬란한 다윗 왕국의 역사로 뒤바꾸는 대전환의 서막을 이끌어내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전체가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삶으로 나타나는 자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룻은 이방인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비의 실천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담을 뛰어넘어서 큰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큰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큰 자비로 온 세상을 덮으신 것처럼 그들은 자비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친절과 자비의 실천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국을 이뤄낸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룻기서 전체에 유유히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 자비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인자 또는 인애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인자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표현은 그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23편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시는 목자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양떼, 즉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인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사용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사용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을 보면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역사 혹은 친절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3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이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라고 말할 때 이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를 빼놓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본보기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삶도 그 자체가 자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의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자비를 구했던 룻처럼 항상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장벽을 넘기도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금기 상황이었던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헌신적인 삶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인자하심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목을 듣는 순간 혹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고상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표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자한 그리스도인, 인애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자비로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자비, 얼마든지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 표현이 우리의 실제 삶에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안 뜻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보낸 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친절하게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뭡니까?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뭡니까? 자비. 바로 그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갖는 다섯 번째 특성인 이 자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친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 또는 인애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은혜 혹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친절하신 하나님 혹은 친절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설령 자신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중한 시간이나 물질을 할애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 혹은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친절한 사람 혹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나 친절은 그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품이라는 말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경이 이 자비를 성령의 열매요, 그 열매의 특성으로 표현합니다. 친절이나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천성적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비, 그러니까 친절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친절 또는 자비는 근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친절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는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절이 우리 안에 없는 성품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친절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또 습관이 되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백날 믿어도 친절한 성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친절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계속해서 해야 베테랑이 되는 것처럼 이 자비의 말씀을 듣고 가슴속에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성품이 될 때까지 갈고 닦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표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 둡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셨다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도 친절하고 자비롭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너무 자주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물론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꽤 괜찮은 친절한 사람이야 혹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의 표정과 태도에서 그 실패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나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자비나 친절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친절이 너무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친절이 너무 과하셨습니다. 주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까지 이런 친절을 베푸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죄인들의 허물을 찾고 그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 그 성읍 전체에서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할 방법이 있다면 그들의 그 길을 찾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려고 하는 친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나마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성 때문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나 친절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편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며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친절한 태도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도 이 친절을 베풀지 않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필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룻과 같이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비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절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친절한 사람이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친절과 자비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친절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친절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